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얼마 전에 구천면에 있는 구천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그 교회에서 참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배출되었고 또 지금도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구천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큰 행사 치른다고 고생이 많으셨죠?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복권에 당첨된 거죠.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목회자분들의 섬김과 또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저 100주년 되는 때에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복이구나. 100주년 되는 때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것, 그 기회를 누린다는 것이 참 복되구나. 성도 여러분, 기회가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회 중에 가장 복된 기회가 무엇인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은총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임시 거처인 이 텐트에 있다는 것이 다윗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고 자신의 계획을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시면 나단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저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데 그걸 반대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목사가 뜯어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다윗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기회, 즉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좋은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많이 자라는 두로 나라의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에 보면 백향목 나무가 크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이 나무 백향목을 최고로 칩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나오는 백향목을 수입을 하고자 이제 그 당시에 두로라는 지금의 레바논 이 히람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소. 나무가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두로 왕 히람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만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인 줄 알고 여러분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은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기회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하여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설치하고 분해하고 운반하는 일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핫 가문은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하였고 게르손 가문은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천막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므라리 가문은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철골, 골조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덥고 거친 광야에서 내 한 몸, 내 진보다리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런 환경에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힘쓰며 봉사할 때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고등학생 때 혹은 이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수련회를 갈 때는 젊은 남자 청년들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선발대는 악기며 스피커 같은 그런 무거운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식기도구, 음식 등 온갖 것들을 트럭에 싣고 이제 운반을 해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그 집회 장소를 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바로 가서 쉬지 못합니다. 또 수련회를 마치고 남아서 그 짐을 다 챙기고 끝까지 그 짐을 이제 교회로 옮기고 다 정리를 합니다. 이런 선발대를 하게 되면 힘은 분명 많이 들고 피곤하지만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수련회 참석해서 받는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힘쓰며 봉사할 때에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은혜 받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섬김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받는 은혜는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힘에 붙여야 그것이 섬김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힘에 붙여야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에 붙이는 섬김을 해야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힘에 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시간이 헌신되고 여러분의 정성이 헌신되고 여러분의 삶이 헌신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힘에 붙여야 합니다. 힘에 붙여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혹은 내 섬김이 취미생활인가 헌신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론 힘에 붙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부어질 영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이고 그거 뭐라고, 혹은
아유,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아이,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섬김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에 대한 적합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 있죠. 재능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재능 없습니다. 하찮은 섬김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함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크게 칭찬받으며 주인이 베푼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 이까지 1달란트,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이까지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이 사람,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섬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은총입니다. 섬김의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섬김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섬겨야 했던 레위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섬김의 기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는 은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리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과 모여서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저기 중마에 할머님 한 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차가 있는 분들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복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주일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 것도 바쁘신데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제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그 마음을 제가 알죠.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인데 그 복을 놓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할머님을 모시고 운전해서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님이 입버릇처럼 자꾸 내뱉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태우러 이리 오시고. 처음 그 말을 들을 땐 우리 할머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할머님의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분이야말로 그 무의식 가운데 가장 예배자로서 적합한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렇구나. 섬김의 기회가 은총이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 그 은총을 크게 여기시어서 굳게 붙잡고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